우중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365장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 교동문 23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61장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쓴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힘든 시기에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는 마음에 온전히 새겨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주님과 호흡이며 대화입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잘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아픔과 상처, 병든 자, 사업장, 군 복무하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하는 청년들과 선교사들까지도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오매 그 목적에 맞게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분일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목사님 또한 협동목사님을 통해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아시오매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성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두 군데인데 먼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구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자,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해요. 26절, 27절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분이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오늘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이 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중요한 어떤 핵심은 남겨진 제자들,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된 삶을 통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이 부르신 교회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기까지 나아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 마지막 남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내가 가면, 몸으로 오셔서 함께 살았는데요, 33년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치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파도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과 사역과 예배와 모든 것이 내가 가서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으로, 감동으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주장하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며 주신 주님의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은혜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승리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함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간절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담긴 권고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마지막 권고, 그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주며 하신 기도하라는 이 명령과 권고가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경험되느냐가 교회의 믿음과 삶을 결정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증언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아니냐도 이 기도의 명령이 어떻게 경험되고 순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고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성도들이 교회가 막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난리도 치고 뭐 엄청난 일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뭐 때로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울 때는 죽어라 하고 싸웁니다. 별것 아닌 하나, 문제 하나 교회에 생기면 그거 하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미움에 붙들리고 질투에 붙들려서 거품을 물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은혜를 다 잃게 만들고요, 모여진 사람의 조직은 존재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로, 무력한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중요한 이유 하나를 찾으면 기도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리는 거죠. 기도가 변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권고해 주십니다. 기도가 변해야 인격이 변한다. 시작. 기도가 변해야,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믿음이 변해요. 기도가 변해요. 어떻게 기도할까? 본문 속에 이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말씀들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그대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변해서, 기도가 바뀌어서 오늘부터 그 변화 속에 변한 나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로 우리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은혜로 바꾸어 가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에 약속과 명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이건 떼고 이야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해. 왜 근심해요? 제자들을 놓고 지금 말씀할 때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죠? 뭔가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제자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일어날 무슨 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지금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분명히 내가 내 삶을 걸고 내 주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분과 우리 사이에 뭔가 분리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지금 분위기로. 그래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금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오늘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말씀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언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가 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묶여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지 무슨 어려움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참 자유가 내게 있어요. 내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그분을 따라 가는 길이 보여. 그러면 지금 겪는 어려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오는 박해나 공격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겪을 진짜 위기인 거죠.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이 말씀 따라가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코로나의 상황은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경제적 위기는 밀려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정서적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좌절시키려는 영적 공격도 치열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곧 너희를 만나게 되면 너희가 근심하게 될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위기와 위태로움이 공격하고 있겠지만 그 현실은 여전할 수 있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주님의 사건을 이해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너희들 속에 일어나면 그때가 올 건데, 그러면 너희가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언제? 성령 안에서 오실 때. 할렐루야. 약속된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부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는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체험이 될 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성령님 그 일을 위해서 오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분이 보혜사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쁘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해놓고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하지 않죠. 왜? 성령님 얘기하고 다시 너희를 본다는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갑자기 기도를 말할까?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성령의 감동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죠. 이어진 말씀을, 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그날,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세례 충만을 받는 그날에는, 보혜사가 너희 속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아니까, 이제 다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알게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사랑하면 안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없이. 딴 데로 갈까 봐 걱정인데, 이런 믿음 생활 하는 난 예수님 잘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런 거지만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안 좋으니까, 사랑 안 하니까. 좋아하고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 하나, 드라마 하나만도 좋고 재밌으면 그거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운받아서라도 보고, 야, 오늘 하필 예배 시간에 그 재밌는 거 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친구 보고 얘기합니다. 받아놔라. 뭐 요즘에는 다 또 제 방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은 그렇게 보죠. 근데 예수님이 좋아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정말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막 찢어져. 그렇게 좋으면
다른 거 뭐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살다가 부부간에라도 저 인간 소갈머리를 알 수가 없네 저거. 어느 날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인간 알 수가 없어. 제가 자식하고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 갓난아기 말 안 해도 그 애 안고 있으면 가슴속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냥 안고만 있어도 아이고 그냥 다 알아. 그런데 이 갖고 사춘기 지나가면 어떻게 돼? 방문 닫고 이 자식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으면 이 새끼 소갈머리가 어떤 건지 알아 몰라? 저거 새끼 저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저거?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앞날 걱정 별로 안 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잘하면 걱정돼. 모르니까. 저 인간 소갈머리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자꾸 들고 있다면 이 관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하면 아는 대로 그냥 살고 그냥 모르는 듯 사는 것도 좋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개선하고 바꾸어 살고 싶으면 여기 뭐가 잘못됐다는 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날에는 안 돼.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알게 하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니까 설명이 필요 없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도도 변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뭔지가 정확히 들어있고요. 어떻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지, 왜 기도는 축복인지, 왜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는지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너희가 기도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만 잘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나 복된 기도의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두 단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할 거, 해결할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 주신다고 그래. 다 주신다. 다는 아니라도 여러분 여기 주위로 왔는데 이 강단에 써 있어. 돈, 명예, 지위, 학력, 또 뭐 건강 쭉 써 있고 한 10가지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 바로 준다. 그렇게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음 주에 한번 써 붙여놓고 예배 드리고 설교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누가 붙였던 그 붙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그것도 떠날 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주님이 아주 못을 박잖아요.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강조해요. 15장 7절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 봤는데 그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2절 14절까지 말씀에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데 전하는데 그 전제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이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루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보고 좀 토요일 여기다 붙이세요, 목사님. 돈부터, 제일 좋아하는 돈부터 붙이세요. 돈, 권력, 명예, 학력, 고3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 저는 그거 잡을 것 같아. 고3이잖아. 서울대 합격. 경연이 서울대 합격. 우리 같이 그거 잡자. 어? 여기 고2들, 어? 고2 오늘 다 안 나왔는데 하여튼 고2 많잖아. 고2 많잖아. 우리 심미정 집사님 서울대 합격이면 지금 다른데 서울 안에 있으니까 서울대지만 서울대학교로 바뀌면 막 옮겨버려, 그죠? 다시 들어가더라도 여기 있으면 막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확실해요. 주님이 여기 무엇이든지 그것도 반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더 확실해요. 여기다 붙여놓는 게 확실할까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까?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받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다 받았으면 우리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분이나 여기 남아 있겠어요? 다 받았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망가졌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교회도 이 땅도 더 망가졌어요. 만일 이 무엇이든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구했는데 받았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런 기도의 문제가 풀려.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해돼서 기도가 변하면 기도의 비밀도 풀리고 우리의 믿음도 바뀌고 교회도 변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핵심이 뭐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보다 잘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죠? 성경 계속 읽으면 당연히 중요하죠. 이 말씀도 보혜사 성령이 보내신다는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사는 은혜를 입었어. 그 성령의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내 사랑인 걸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중심이 되셨어. 아멘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 말씀을 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 아멘이야.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야. 이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똑같은 뜻이야. 어떻게?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자, 오늘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문제, 이 문제는 잠깐 짚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어디다가 그냥 뭔가 이루어지고 싶고 이거 해결하고 싶고 이거 막고 싶어서 무슨 부적 떼고 붙이고 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뭔가 허전하고 아닌 것 같아서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가면서 유언처럼 떠나가며 성령 오시면 너희가 이제 제대로 기도하고 내 제자가 될 건데 그때 너희는 내 이름 쓸 수 있다. 내 이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는데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준다. 반드시 이룬다. 할 때 그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의 집합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권세, 그분의 가치,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우리의 미래 속에 담긴 주님의 목적까지 그 이름 속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는데 너희는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줄게 하는 거죠. 여기 답이 안 나오세요? 답이
답이 안 나오세요? 자, 일부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2부도 이 말씀 여기서 맺어가며 이렇게 봅니다. 자, 무엇이든지와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이 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도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 이름 가지고 있잖아. 그 이름 받았잖아.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질이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호주머니에서 신용카드 꺼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마음대로 써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카드 집사님이 전적으로 갖고 쓰세요 라고 주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카드 쓰는 게 더 나아. 제 카드보다 신용이 더 좋잖아. 여러분 카드가 다 썼는데 나중에 못 막으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놀라운 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우리 제주도 열흘 10일 갔다 올 때 잘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오기 전날 목요일쯤 전화해서 언제 와? 내일 와? 그러고 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하루 더 있다 와 그러더라고. 사실은 보고 싶어 한 거야. 연월이 넘으니까 이제 보고 싶어 한 건데 말은 하루 더 있다 오래. 하루 더 있다. 근데 지가 잘 갔다 와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 카드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갔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용돈으로 살아라 그랬어도 얘가 힘들 거고, 용돈도 안 줬다 그러면 더 큰 문제고. 그럼 따라가든지 못 가게 하든지 했을 거 아니야. 뭘 줬으니까? 지 이름으로 된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내 이름이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거 하면 안 되지 지금.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이 하는 미용실 있잖아요. 거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가는데, 지난번엔 가갖고 뭐 머리를 뭘 또 했대. 이렇게 피는 걸 뭘 했대. 자꾸 안 감고 그러면 뭐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나 봐. 얼마인지 뭐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그 미용실 성도님이 조금 걱정도 되고,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뭐 비싼 걸 뭘 이게 막 반질반질하게 하는 걸 뭘 했나 봐. 반듯하게 피는 걸. 결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깎아줬나 봐요. 그러면서 애가 좀 알도록 얼마 깎아줬는지 너 알지? 그랬더니 다 받아도 돼요. 아빠 카드라 괜찮아요. 여기 이 얘기 중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 때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돼. 예수 이름 주셨고 아버지 거잖아. 긁어야지. 긁을 때는 막 긁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가 그 뜻이요. 막무가내로 긁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할 때 너희를 위해 죽은 내 이름이야. 너희를 살리려고 죽은 내 이름이야. 너희를 천국까지 가기까지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놓은 내 이름. 그 이름 준 거야. 그 이름 준 거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답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뭘 구할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 이름 주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을게. 너 살릴게. 여러분, 그럴 때 그 이름 갖고 뭘 기도할래요? 무엇이든지가 왜 어렵나요? 그러면 그 이름 헛되지 않게 기도할게요. 그 이름 영광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 이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기도할게요. 그 이름이 전해지고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무엇이든지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지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엎드리면, 누군가 엎드리면 그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떨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 이름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기도에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빈곤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까요? 이름을 부적처럼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뭔지를 알고 그 이름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과 권위를 알면, 이름 주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이 권세를 가진 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며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예수의 이름 가진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성령님과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절박하고 힘들지만 이 상황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어려우니까 주님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빈곤하고 기도에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에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주신 그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실감나게 사실이 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성장을 통해 인격이 변하고, 기도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바뀌고, 기도의 변화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아는 우리 성도들 은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아멘.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터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당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온 모든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마음, 미래에 대한 허탄한 염려들이 오늘 주님께 드리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쫓겨가게 하시고 성령의 따뜻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화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입을 열어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 마음으로 그렇게 눌리고 곤고하고 힘들 때라도 이름 주신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삶의 현장도 바꾸는 변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성경 청년의 친구들인데요. 우리 김소윤, 배하은, 우리 청년들이 나왔는데 어디 자리에서 잠깐 이름만 좀 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이렇게 또 소중한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시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감당하고 갈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영희 성도님, 우리 박지희 집사님, 미국 우리 김영희 성도님으로는 둘째 딸인데 둘째 딸 우리 선교하는 사역지 한 달여 기간 동안 방문을 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잠깐 문제가 좀 이렇게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그러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잘 다녀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해서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살펴주시고요. 8월 한 달 동안 새벽 아침 기도회는 쉽니다. 이번 8월 한 달만 우리 김 목사님이 휴가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무더위 한 달 동안은 좀 아침 공식적인 예배만 쉬는 겁니다. 기도가 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이제 좀 현장으로 많이 오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쉬고 이제 9월부터는 저녁 예배에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 힘을 보태 주시고요. 제가 한 달 더 회복하고 쉬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 무더위인데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푸른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드리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인도 치유 함께 하심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